원산교회로 움직이셨다고 들었는데 원산교회에서도 목사님 전도사로 부임을 하신 거세요? 예, 전도사로 부임했죠. 그때 그 지역은 조그만 소단이 이제 부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갖고 있었어요. 집에 교회 내려가는 길이 길도 제대로 못 이뤘어요. 막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기가 싸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들을 모두 다 동원해 가지고 학생들이 협조를 많이 해서 돌을 모두 주워다가 깔고 세멘트를 갖다가 구입해서 길을 갖다가 이제 좀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고 지역에 가는 길 모두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다시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랬었죠. 둘째 동생이 그리 결혼을 했어요. 그 지역민으로. 모두 지역민들이 거짓말 알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저들과 같이 하는 이런 일 무엇이든지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내가 순수하게 내 생활과 삶계 그들이 다 이해하고 네. 우리가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살아온 분이셨구나. 마을민들이 그 많이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 안수는 언제 받으신 거세요? 1991년 동인가 이렇게 했어요. 원산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 교회는 또 어디로 옮기셨는지 목사님? 한빛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1년 동안만 목회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입금교회. 입금교회로 네. 이제 들어가셨네, 그죠? 목사님 그럼 입금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셨는데 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입금교회에서는 13년 동안 제일 오래 한 곳이 오래 하셨네, 거기서는. 그 안편면이라고 지역에 이렇게 보니 거기도 이제 마을이 좀 큰 마을이에요. 입금교회로 가서 이제 장로님들 당립 한 2번 세우고 새벽기도 올고 교회에 올라오면 길에 사놓은 데가 이제 해서 복수동이라고 하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500m 되는 그런 거리인데 전기는 다 들어왔는데 네네. 그리 돌아가는 길에는 가로등 같은 것이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폐전주 통신공사에 의해서 폐전주라는 것은 전화기를 닿는 전주가 있어요. 그 적은 거 폐전주가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남는 것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 10대개를 구입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너댓 6명씩 운반을 해야 옮겨가고 이렇게 했어요. 니아카에다 실든지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고 25m나 한 30m 이렇게 가서 또 세우고 이렇게 다 세웠죠. 그러니까 전기가 이제 돌아와서 환하게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가 가로등을 다른 거네요. 가로등을 세웠죠. 이야. 현재로 와서는 보면은 도로 포장이 모두 다 돼가지고 차로들 모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배달 오는 그 집사님, 신앙생활 집사님이 계셔. 그런데 그분이 몇 시간에 이제 배달 신문이나 편지를 가지고 오겠다 하면은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 차도 급비를 딱 준비해서 타놨다가 5만 원 받아 대접하고 바로 가야 되니까 지금 입금리부터는 아카시아들이 많이 아카시아 꽃이 있어요. 꽃이 많이 피면 꽃을 땄어요. 꽃을 따서 설탕에다가 재놓으면은 아카시아 꿀처럼 향이 나요. 큰 유리병에다가 하나 이제 따라서 이제 재려가지고 놔두면은 이제 여름 같을 때는 모두 지역에 일하러 다니고 뭐 피곤하고 더 피하나요. 주전자 큰 놈에다가 타가지고 꿀물을 타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얼음을 얼려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준다고. 또 그리고 때로는 그 산꼭대기에서 혼자 일한 데 가지고 들고 가서 이제 따라주고 이제 이렇게 밭이 있는 데가 모두 있고 그렇게 길 메고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자전거를 타고도 다닐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절로 전도가 되겠네요. 네, 그 사님이 전도예요. 장로님들 세우신 분들 모두 있죠. 그분들이 다 오늘까지도 이제 항상 잊지 않고 또 기억을 하고 좀 막 책도 한 질씩 사주기도 하고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뺑돌이 의자도 사주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시구나. 예? 그런 것들이 한 저에게 또 힘도 실어주고 모두 형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속에 입금교회는 어떤 교회로 남아있는지 감동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풀 같은 것도 풀 씨름하는 것이 있어요. 잔디풀 갖다 뽑아가지고 하면은 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면은 물이 많은 쪽으로 끌려오거든. 많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안 믿는 사람도 저절로 이제 결국에는 다 돌아올 수 있게 돼갖고 있어요. 그 뭐 원리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카락이다. 원래 오직 한 길만 걸어가는 나로서의 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길에는 항상 외롭지 않고 피곤치 않고 애인하고 같이 걸으면 항상 즐겁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네. 그런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려웠던 것도 더 행복하게 생각하고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집에 사람은 얘들이 나면은 어디 병원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산파역까지 하고 이제 때로는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기고 했어요. 그 신유의 은사가 집에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그 주로 귀신 들리는 뭐도 이렇고 막 어렵고 이럴 때 아파가지고 쓰러져 누웠다고 하는데 집에 사람 같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고 보면은 나와가지고 불뜨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그랬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사모님께서도 계속 동역자로 함께 하시네요. 네, 그러죠. 일을 한 70, 80%는 집에 사람이 잘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올복해 하고 있었죠. 어려울 때 같은 때 장례식 같은 거 모두 집안 일들도 협조를 해주고 때로는 결혼식을 할 때가 이제 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어서 결혼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그랬죠. 내가 농촌에서 대생활했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의 사정과 그 실정을 이제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 모내기 같은 거 하면은 밥도 지어주기도 하고 좀 못줄도 잡아주기도 하고 못짐도 같이 서나르면서 그런 일도 또 하고 그랬죠. 그리고 주변에 제초 작업 길보수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역에 한 곳은 그 경기도 다녀야 될 텐데 못 다니고 이제 주변 민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세면 한 번씩을 우리가 대자 이렇게 해서 한 10몇 미터나 거기를 이제 포장을 했죠. 포장을 해서 길이 연결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주특기가 평상 청소 공부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버려진 것들을 전부 다 주워 담고 길에 이제 골목길 같은 데는 뭐 시궁창이라 뭐도 거기다 뭐 똥 같은 거 싸서 버리고 있으면 그거 다 치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 봉고차로 119 역할도 해야 될 때가 이제 앉아 있으면 병원에도 시루고도 다니고 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교회차로 외국밖에 이제 오냐 못하니까 다 그분들이 우리 식구들이다 교인들이다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집에 사람은 안 좋아한대. 사모님 싫어하셨어요? 지역민들은 나 같은 사람 없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들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있고 교회 밖에도 성도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꼭 교회 나오라고 보면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러워 내가 어떤 면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활하고 그전에는 이런 말들 많이 했어요. 목사는 말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들이 아주 싫었어요.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바로 하나님이 네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웃이 이 사회 사람들이 너를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너를 생각하겠느냐. 이 자신을 양심을 놓고 말을 해놓고 본다고 하면 이 말을 해야 될 말이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냐 유익이 되는 말이냐 이렇게 알고 내가 해야 될 말만 해야 되지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그런 생활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 삶이 전도가 돼야죠. 예수를 믿으라 하기 전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돼. 내 생활과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꽃이 피는 데는 벌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들도 내가 삶이 좋고 영향력이 있고 내가 본이 되고 덕이 세우고 이렇게 하면 많이 모여들게 돼 있다. 내가 전도지가 되고 내가 전도인이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이렇게 생기지는 못했는데 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옛날에 말하자면 인덕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나쁜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다음 교회로 옮겼으면 그 뒤를 돌아보면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제2의 고향에 들어가는 것처럼 항상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갑고
위에 그런 말을 한 분들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때로는 목사님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실 때에 저에게 우리 지역에서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주시면은 우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셋째가 애들은 다 무엇을 상점에 가서 이제 과자 같은 걸 사 먹고 하는데 쭈구쭈구 내다보기만 하고 이제 돈을 놓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주일연금 하라고 이제 주었던 것인데 그놈을 가지고는 그냥 상점으로 가서는 사 먹고,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찌할 길이 이제 없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버스로 통해서 이제 저 목포에까지가 거기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되는데 입원 치료비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의 관라의 교회 선교를 좀씩 이제 해주셨어요. 그거라도 좀 뭐 보태야 되겠는데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서 앞당겨서 해줄 수 없냐고 이제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병원비를 이렇게 내다가 부족하잖아요. 뭐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이제 응급치료만 해주고 더 이상 병원에 피해는 주지 않겠다. 그냥 내가 퇴원해 가지고 왔죠. 한 일주일 있다가 와서 집에서 들어서 옮기고 하다가 마침 선교 활동을 하러 오신 분이 군에서 그런 의무대에서 종사했던 분이었더만. 기부서 풀어야 될 텐데 병원을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분이 내가 군에서 이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위에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것이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자녀들 이제 교육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교통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때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살아야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서로 돕고 어려울 때는 찾아주고 살아가고 있죠. 조동진 목사님의 자택에서 은퇴하신 신안군 증도 선도교회까지 이동할 수가 없어서 현재 가족분들과 함께 다니고 있으신 주심교회를 빌려 촬영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같이 TV의 게스트로 주심교회 담임하고 있으신 김영로 목사님을 이렇게 잠깐 만나뵀는데요. 목사님,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주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또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요. 또 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좋은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놀라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오늘은 선도교회 마지막으로 네. 은퇴하신 조동진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곳 화성으로 오셨다고 네. 제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출석하셔가지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네. 모시고 있는 성도님이라고 아까 조동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조동진 목사님하고 알게 됐는지 좀 얘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 뭐 우리 믿음의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명하죠. 조명희 집사님, 그러니까 조동진 목사님의 따님이신 조명희 집사님이 저희가 이제 17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이 병점 땅에 17년 전에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등록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그냥 우연히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하게도 그날 또 등록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렇죠.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쁜 자매가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결교단에 이제 선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따님이셨던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오빠 조중아 네. 집사님도 이제 또 함께 이제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선도까지 수련회도 떠나기도 하고 아. 그때 이제 조동진 목사님을 또 표현자 사모님하고 처음으로 만나 뵙고 네. 또 이분들의 또 삶을 보고 네. 또 목회 현장을 경험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네. 목사님을 알게 되었죠.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네, 아. 정말 놀라운 만남이었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등록 신자였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큰 네. 위로가 되고 아. 힘이 되었던 그런 그러셨구나. 성도였습니다. 그 은퇴를 하시고 네. 이게 화성이 오실 줄은 또 모르셨잖아요, 그죠? 네, 전혀 예상은 못했었죠. 네. 지금 이곳에 주심교회 성도님으로서 이제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네. 어떠신가요? 이제 같이 어째 예배 생활 같이 목사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고 계시는데. 네. 조동진 목사님께서 네. 뭐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워낙에 또 겸손하시고 네. 또 예수님을 정말 닮으신 네.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고 아, 그러세요? 너무 큰 힘이 되고 또 사모님도 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네, 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고 아, 전혀 뭐 불편함이나 음. 부담감은 정말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네, 네. 정말 뒤에서 네. 섬겨주시고 뭐 기도해 주시고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젊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하죠. 주심교회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주심교회는 네. 17년 전에 이 병점에 네, 또 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세워졌고 처음에는 이제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상가교회에서 이제 개척이 시작되어서 네. 한 10년 동안 이제 상가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새벽이었어요. 아, 새벽 예. 기도가 끝나고 네. 그때가 만 10년이 됐을 때인데 10년이 가득 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년 전에 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건물을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아.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네. 이제 교회가 10년 뒤에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전하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주심 교회로 이렇게 이름하여서 이제 주심교회로 이렇게 이전해서 7년, 네, 네. 7년, 17년 동안 이야. 또 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안 그래도 조동준 목사님께서 네. 이제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건 주심교회야. 집에 새벽마다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으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회 이름처럼 네, 주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말씀이 항상 어떻게 보면 제 목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성도들을 대할 때든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할 때든 누구를 만나든지 네. 뭐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네, 주님의 그 심장으로 네. 주님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섬기고 대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어떤 기본 중심이라고 그러시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동진 목사님께 아까 인터뷰 중에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실 것 같다라고 항상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뭔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라고 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동진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이 목사님에겐 또 어떤 도전이 되시는지 또. 네, 목사님 처음 뵐 때부터 네. 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복음의 열정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달려오시고 선도라는 교회도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네. 수련회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네. 거기 머물면서 네. 또 목사님하고 허물 없이 또 대화하고 하면서 저보다는 뭐 연배가 저희 아버님보다도 사실은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네. 그런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젊은 목회자를 또 존중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네.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나도 목사님처럼 네. 저렇게 나이 들면 좋겠다. 어떻게 참 그 은퇴하시고 나서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네. 어떻게 설 것인가 네. 하는 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네. 또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저렇게 나이 들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죠. 목사님께서 아까 주님의 마음 주심교회의 네. 그간의 17년 삶을 잠깐이라도 돌아보면서 울컥하셨는데 네, 아마 맞아요. 그 마음만 품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동진 목사님의 그 뒤의 길을 따라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 병점 지역을 그 화성 지역으로 섬기시고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이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많죠. 그분들에게 주신교회 오셔도 되고 다른 음. 교회로 전도도 되고 네. 혹시 그분들한테 하실 이제 전도 메시지나 복음적인 메시지 있으시면 또 카메라 보시고 네, 어, 네. 이게 주심교회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병점 지역에 한 10만 명의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8만 명 이상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네. 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정말 확실하게 알고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병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혹시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 정말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처럼 꼭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또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꼭 얻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지역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네. 꼭 섬기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는데 더욱더 크게 존귀하게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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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